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은 더욱더 공경에 빠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은 귀한 밭이 되어서 30배, 6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신에게 비는 것이 있죠. 무엇 때문에 비느냐 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마다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그런 신들 앞에 열심히 빌고 돌아오죠. 그들이 비는 것 가운데는 자식이 잘 되도록, 또 자식이 대학 잘 붙도록, 또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열심히 빌곤 합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놓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아닌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 죽은 우상 앞에서 빌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100% 이루어지면서 살았던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드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앉으나 일어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지구 끝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단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의 정욕으로 쓸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할 정도로 그러한 엉망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래도 내 삶은 엉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많은 실망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속상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게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밤낮 주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불행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아마도 속상한 정도가 다른 것보다 더 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염려가 다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지금 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그 뜰기나무, 불타는 뜰기나무를 보고 거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이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자칫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 나왔던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애굽으로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민족에게로.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히 서서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 3절 말씀 중에 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모세가 또 아론이 바로 앞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친 것은 모세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권능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표시를 주셨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한센시병, 그 문능병이 걸리게 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도로 빼니까 깨끗해지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했지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반응이 기가 차게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거부하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전에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이전보다 몇 배로 더 힘든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더 힘들게 고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가고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형과 함께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그 화가 백성들에게 미치고 이제 백성들이 고생을 하니까 더 힘든 노동을 하니까 그 비난이 모세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배척과 지금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것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 일이 잘 풀리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 일이 풀리지 않고 더 이상하게 꼬이고, 내가 했던 일들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안 풀리는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더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이유를 알아보려면 먼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2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전에는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이 뜻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능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관련되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바랄 수 없어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바다의 모래 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너로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400년 뒤에 너희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첫째는 반드시 약속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신 독생자 외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죠. 그러면 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지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한 것을 내포했다면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에 지금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호소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히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공경에 빠질 때입니다. 더욱더 지금 공경에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일이 꼬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일을 더하게 되었고 잘못하면 매도 맞게 되고 정말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다 함께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들도 이처럼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삶이 또 내 가는 방향이 나아지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속 일이 꼬여 나가고 일이 계속 다른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나에게 겹친데 또 겹치면 어떻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갑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일을 만나면 기도를 내가 계속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에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기도한 일을 멈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최악의 상황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한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라고 했을까? 이 이름을 바뀌신 이후에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엄청난 기적들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며 일을 하셨겠습니까? 본문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본문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4절에도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했고 5절에 보니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합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여섯째 재앙이 악한 종기, 우박, 그리고 또 메뚜기로 온 들판을 다 덮어갑니다. 생물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흑암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낮에도 일을 못하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 이런 10가지 기적,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 기적, 이런 기적들로 지금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조상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그 아브라함도 이 기적을 보지 못했죠. 홍해 바다 갈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홍해 바다를 실제로 제가 구글에서 측정을 해보니까요. 1km, 2km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 킬로 되는 그 길을 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또 그뿐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40년 동안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잘못 들을까 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야에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의 그런 광야에 함부로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인들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고 아니면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 죽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운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그곳에 계속 살도록 했던 하나님이네. 그리고 또 있었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아말렉의 모든 그 사람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해가 뜨가 있어야 밝은 가운데서 죽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를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언제 또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때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엄청난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참신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 온천한 마음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라는 분은 모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앞에서 잠시 말했듯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일이 꼬여져 나가면 실망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최악의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더니 오히려 일이 더 꼬이더라. 기도했더니 내 앞길이 펼쳐지지 않더라. 기도했더니 내 삶이 더욱더 힘들더라.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나로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시겠구나.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당해도 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지금 이 모세가 실망했을 때 지팡이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앞에 갔더니 그 바로왕은 더욱더 악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일들 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기적들로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어떠한 일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